걷기 학개론 제10강. 순례 중 깨달은 놀라운 사실, 당신도 몰랐던 몸과 치유 이야기. 순례는 이 세상 모든 학문과의 만남이다. 순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첫날부터 우는 사람도 있고 좀 더디게 우는 사람도 있지만 꼭 한 번은 크게 운다. 어린아이의 경우 소리샘에 소리가 흘러넘쳐 말문이 터진다. 순례자들도 고통의 최고점인 임계점이라는 샘에 눈물이 넘쳐 흘러야 발걸음이 터진다. 자연의 조그만 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인체는 참으로 신비롭다. 부서져 내릴 것 같은 뼈마디의 고통을 참고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자신의 체중과 중력,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를 감안하여 자기만의 보폭과 최적의 속도를 자기 발에 장착시킨다. 그 최적화된 속도를 걷다 보면 몸의 통증이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호흡도 편해지고 리듬감을 타게 된다. 눈도 걷기에 최적화가 된다. 내 몸과 마음 속에 켜켜이 쌓인 덮개들이 하나둘 벗겨져 나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순례가 고되지만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풍경과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5월 그리고 한낮의 스페인 평원. 끝없이 펼쳐진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녹색의 밀밭. 강렬한 햇볕과 북해의 차갑고 건조한 바람. 숲과 들판의 새소리와 물소리와 바람소리. 하나님은 성경에만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와 꽃들, 구름과 별에도 기록하신 것 같다. 풍경은 하나의 메시지이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풍경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 할 말을 잇는다. 산은 하나인데 사람의 눈은 만 가지이듯이 많은 사람이 순례길을 걷지만 걷는 이유는 각기 다르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이유로 왔지만 길에서 만나면 서로 영어의 굿모닝에 해당하는 비엔 카미노라고 인사를 한다. 이곳에서는 친구가 필요하면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 함께 걸을 수가 있다. 힘들어하면 서로 엄지척 해주고 한 알의 땅콩도 나눠 먹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서로에게 힘이 돼서 걸으며 도로를 만나 마을에 이르고 숙소를 함께 찾은 후 샤워와 빨래를 한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시 만난다. 순례자들은 풍족하지 않은 저녁이지만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한 잔의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안주로 하루의 피곤함을 푼다. 누추한 침대에 각자 갖고 온 가볍고 얇은 슬리핑백을 펴고 잠을 자지만 불편함을 모른다. 편안함이 불편함이 되고 불편함이 편안함이 되는 참으로 이상한 곳이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곳. 고은, 나태주, 박노해, 정현종 시인 그리고 찰스 부코스키를 만나고 걸으면서 서정시를 쓴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와 걷기의 리듬을 시에 차용한 T.S. 엘리엇을 만난다.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도 불러내고 자연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자연을 노래한 미국 가수 존 덴버의 노래와 조용필의 아름다운 가곡을 따라 부른다. 글은 몸으로 쓰는 것이라는 니체와 이덕무의 문장을 만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쓴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문학을 만난다. 마을에 이르러 마을의 역사와 신화를 알게 되고 마을의 교회의 종소리와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오르간 소리와 수도사들이 부르는 인간 최고의 노래라는 그레고리안 찬트를 만난다. 그리고 걷기를 사랑한 많은 철학가와 과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만난다. 니체, 루소, 칸트, 소로, 홉스,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 인간은 소리로 만든 집이다. 순례객들은 기도와 자연의 소리를 먹고 자란 올리브와 포도주와 빵과 생수를 먹고 거룩한 길을 걷는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깨닫는다. 모든 순간이 나와 남을 위한 시가 되고 기도가 된다. 전장의 군인에게 무신자론가 없듯이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나면 무신론자도 한 번쯤은 신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먼 길을 걸으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만난다. 오늘 걷기 학개론 제10강에서는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한다. 하나의 사례는 겨울 국토 순례시 무너져 내렸던 내 몸의 이야기이고, 다른 또 하나의 사례는 산티아고 순례 기간 중 만났던 40대 초반의 한 IT 업체 부장이 중풍의 몸을 이끌고 걸은 후 완쾌된 이야기이다. 2011년 1월 겨울 국토 순례 기간 중 처음으로 내 몸을 만났다. 늘 나와 함께 있었지만 어쩌면 늘 함께 있었기에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내 몸이었다. 그날 겨울 들판에서 무너진 내 몸을 부둥켜 안고 처절하게 울었다. 내 몸을 부둥켜 안고 운 연민의 시간은 그날 이렇게 내게 다가왔다. 내 몸을 부둥켜 안고 운 연민의 시간 첫 번째 이야기다. 가족들의 극구 만류와 방송마다 긴급 뉴스로 전하는 구제역과 30년 만의 한파와 폭설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해남 땅끝 마을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순례길은 녹록치 않았다. 몸과 마음이 힘든 날이 참 많았다.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는 시외버스를 보면 손 흔들어 세웠다 보낸 날도 많았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서울행 고속버스를 보면 힘이 빠져 축 주저앉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버스들을 보내놓고 혼자 빈 버스 정류장에 앉아 뭔지 모를 서러움에 훌쩍인 날도 많았다. 매일매일 힘들었지만 몸을 달래가면서 걸어냈다. 어떤 날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겨울 들판을 먼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소리조차 정겹게 들리는 외로움으로, 또 어떤 날은 겨울나무처럼 추위와 세찬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홀로 걸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 겨울 계속되는 자연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힘들었던 하루가 가고 새로이 아침은 오지만 오늘도 마주치는 자연의 힘 앞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한 무력감에 몸과 마음이 또 무너져 내렸다. 당시의 순례 일기를 보면 폭풍과도 같이 몰아친 격정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그 글은 자연의 굴복한 백기 투항서이자 내 몸을 떠나보내는 조사였다. 맨살이 뚝뚝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칼바람과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세찬 바람을 만났을 때 그까짓 정도야 이겨낼 줄 알았는데, 골반과 발바닥 뼈가 부스러져 내릴 것 같은 통증이 왔을 때 그따위쯤은 참아낼 줄 알았는데, 배고픔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정도야 견뎌낼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사실에 내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가 없었다. 나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나의 초라하고 비참한 실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조적인 한탄과 억제할 수 없는 눈물뿐이었다. 그때 다니던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 목사님께서 간혹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인지로 그라운드에서 I am nothing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정말 그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치 폭풍과도 같은 격정이 휩쓸고 지나가자 상처받은 마음이 진정되어 갔다.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보내주는 조그만 손길과 격려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가난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걷는 동안 내게 긍휼심이 생겨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미소 한 번 보내주고 칭찬이나 격려 한 번 해주고 전화 한 통 또는 문자 한 번 보내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알게 되었다. 또한 순례는 나로 하여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다리가 있어 걸을 수 있다는 것, 손이 있어서 잡을 수 있다는 것,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새끼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받침이 온다는 것. 그해 겨울 광야는 참으로 혹독했다.
하지만 그 광야길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세찬 바람 앞에 등짐을 진 채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 바보처럼 묵묵히 한 발 한 발 정진하게 했던 것은 나를 낮추기 위한 연단이었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은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기 위한 선물이었다. 배고픔과 비천에 처하게 한 것은 한 끼 따뜻한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은혜였다. 외로움과 좌절감에 처하게 한 것은 남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 한 번 흔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 내 몸을 부둥켜 안고 운 연민의 시간 두 번째 이야기. 2016년 4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초반에 만난 한 IT 업체 부장으로 근무했던 김 씨 이야기이다. 저는 서울의 한 IT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쓰러지다니. 몸 생각 안 하고 일에만 몰두했던 자신이 바보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다녔지만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못 일어날 것 같다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몸을 돌봐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사표를 냈습니다. 하루하루 집과 병원만을 다녔지만 차도가 느렸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문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가 생각났습니다. 무작정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완주하기 힘들다며 주위에서 만류했지만 지금 일어나 걷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못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배낭을 꾸렸습니다.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초반에 만났던 순례자들은 순례 기간 중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평균적으로 3-4번은 만난다. 두 번째 김 씨를 만났을 때 그의 어눌한 말과 불편한 몸이 처음보다 좋아져 있었다. 자신도 그것을 느낀다고 했다. 산티아고 목적지까지 일주일 정도 거리가 남은 사리아에서 세 번째 만났을 때 그가 맥주 한 잔을 하자고 제의를 해왔다.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다. 매일 아침 점심은 빵과 커피로, 저녁은 내일을 위해 좀 영양가 있는 3코스로 나오는 순례자 메뉴를 먹었습니다. 소식을 하고 20km에서 30km의 길을 규칙적으로 걸으니 몸이 가열되며 몸속에 쌓여있던 나쁜 찌꺼기들이 연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어떤 때는 혈관 속까지 깨끗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유의하기 위해 목마르면 생수만을 마셨습니다. 무척 건조한 어느 날 하루의 걷기를 끝마치고 알베르게에 짐을 풀고 빨래를 한 후 목이 출출하여 거리로 나갔습니다. 일찍 나온 순례자들이 오픈바에서 햇빛을 즐기며 맥주나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저들이 부러웠습니다. 몹시 망설이다 생수 대신 생맥주 한 잔을 주문하여 햇빛이 찬란하게 쏟아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목구멍을 타고 들어간 알코올이 마른 종이에 수묵 번지듯 빠른 속도로 온몸에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잠시 후 몸이 회복되자 마취에서 깨어난 세포들의 요구에 의해 몇 모금을 더 마셨습니다. 몸이 술을 받아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수보다 더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났고 감사했습니다. 걷기 학개론 제10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1강에서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자기 몸을 부둥켜 안고 800km의 산티아고 순례를 걸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걷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몸에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걷기 학개론은 걷기를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걷기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개설한 채널입니다.
많은 걷기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채널입니다. 걷기 학개론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이 시작하는 걷기 학개론 제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